인생의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마음이 물을 잃은 메마른 우물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종종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됩니다. 견딜 수 없이 느껴지는 침묵, 끝이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심으시려는 토양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공허함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계획은 무너지며 심지어 자신의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평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목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 없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애써 일하지만 그 노력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더 위대한 것으로 채우시려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신성한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손을 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절을 바꾸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종종 일시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허락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잃은 것은 그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방해물들이었습니다. 끝나버린 관계, 놓쳐버린 기회, 닫혀버린 문,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비우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것은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믿음의 본질까지 발가벗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가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그분이야말로 필요한 모든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음이 먹고 군중이 사라지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공허함을 넘치는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계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밤에 여러분을 지켜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침이 올 때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모든 지연은 여러분의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신성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한동안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뚫고 나왔을 때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계절은 징벌이 아닙니다.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넘치는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공허함이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계절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실 것을 감당할 인내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공허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날 만큼 소중한 것들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기회를 잃고, 시간을 잃고, 평안을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곱절로 갚아주시려는 의도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실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흙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묻혔다고 믿었던 것이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한때 실패라고 보았던 곳에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고통을 느꼈던 곳에서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못할 만큼 깊은 공허함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붓기로 결정하시면 잔이 넘칠 때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모든 메마른 곳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막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뭄은 끝나고 있습니다. 기근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름이 모여들고 있으며 풍성함의 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공허의 계절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이 여러분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복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안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탱하시는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왔을지 모릅니다. 왜 저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 고통입니까? 하지만 아마도 더 나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다음 계절을 위한 땅에 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실망은 단련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좌절은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묻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함을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실 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한때 여러분을 반대하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기회 하나가 잃었던 것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수년간의 고통을 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고 계십니다. 폭풍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우셨던 바로 그 손이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돌파구가 오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압박감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무언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출산을 앞두었을 때 고통은 태어나기 직전에 가장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고통은 그것이 거의 다 왔다는 의미입니다. 공허함은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골짜기를 걸어왔지만 골짜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산정상이 있습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계절의 법칙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 없어 보이던 흙에서 다시 꽃이 필 것입니다. 메말라 보이던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났던 마음은 다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셨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떠남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넘치는 축복을 오염시켰을 사람들을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에 부어주실 것을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위대함은 종종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빚으시고 힘을 기르시며 목적을 연단하시는 곳입니다. 추수가 오기 전에 농부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강이 흐르기 전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 어둠이 먼저 땅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도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도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희생을 보셨습니다. 울면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밤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이 홀로 견뎌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려 합니다. 다가오는 넘치는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잔을 채우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넘침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공급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통에서 태어난 지혜를 품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부서져 본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속여 공허함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고 계시는 새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공격, 모든 실망, 모든 외로운 밤은 여러분의 넘치는 축복을 위한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보호하고 다루고 그것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했을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끝났다고 말할 때도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여러분의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소란스러움에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인내에 보상하십니다. 아무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허의 계절이 곧 끝나는 이유입니다.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붙드셨던 바로 그 손이 여러분을 산정상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음성이 곧 열린 문으로 걸어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하셨던 바로 그 힘이 이제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둘러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절망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위에서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공허함을 가져다가 논리를 초월하는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도 계속 나누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공허함 속에서 세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결핍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넘치는 축복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뢰가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잔을 채울 수는 없지만 하늘을 향해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과소평가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종종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잊혀진 자들을 데려다가 풍성함의 그릇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은혜의 간증으로 바꾸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서게 될 계절은 여러분이 떠나온 계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메말랐던 것이 이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한때 비어있던 것이 이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떠났던 평안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라졌던 기쁨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고갈되었던 힘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공허함은 신성한 공급의 넘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는 그분의 능력의 증거로 응답될 것입니다. 모든 외로운 순간은 그분의 임재의 위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치게 두지 마십시오.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잠재우게 두지 마십시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말랐던 곳이 곧 흠뻑 젖을 것입니다. 한때 비어있던 곳이 꼭대기까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분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부서짐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했던 모든 영역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정적인 넘침, 재정적인 넘침, 영적인 넘침, 넘치는 평안, 넘치는 소망, 넘치는 기쁨. 하늘의 수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모든 눈물, 모든 지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일에 경외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바로 그 입이 이제 그분의 선하심을 말할 것입니다. 공허함을 느꼈던 바로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메말라 보였던 바로 그 삶이 축복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이나 우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빈 채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함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걷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광야는 징벌이 아닙니다. 교실입니다. 믿음이 단어 이상의 것이 되는 곳,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신뢰를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짓눌린 것처럼 느껴질 때 강한 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산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다가올 것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광야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만남이 되고 고통이 목적이 되는 거룩한 땅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드러내기 위해 안락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을 가져가셔서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지했던 기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일시적인 것들에서 만족을 찾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져가는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평안을 찾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비우십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손닿는 곳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실 때 그것이 그분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결코 계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던 기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바위에서 물을, 사막에서 양식을, 약함에서 강함을, 그리고 패배처럼 보였던 것에서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면 지상의 어떤 권세도 그분께서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허함은 종종 여러분의 옛 계절이 지나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터져나오기 전에 땅이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이 안락함에 머물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공허함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핍의 존재는 종종 풍성함이 도착하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메마른 곳들이 바로 강이 곧 흐르기 시작할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가득할 때, 재정이 안정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시험은 공허함 한가운데 서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끌어당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보고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연을 거절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축복은 그것을 감당할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문을 통과할 만큼 강해졌을 때에만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류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불확실성 한가운데 서서 이 계절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 그것은 갑자기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순간이 수년간의 고통을 되돌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성한 만남이 평생의 슬픔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돌파구가 오기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항상 새벽을 앞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실제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조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소음이 그분의 인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함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진리를 속삭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결코 잃어버린 것에 묶여있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코 가졌던 것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의 운명이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피로에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때 견딜 수 없게 느껴졌던 바로 그 공허함이 그분의 평안이 자라기 시작하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삶을 물질로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목적으로 채우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통찰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안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환경을 넘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을 채워서 축복이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겸손을 감소시키거나 여러분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는 축복이 시작될 때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사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더 좋게 만드십니다.